우리 모처럼 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쪽에 시흥 광명 지역에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H 공사 그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곳에 땅을 사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큰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세상의 어떤 방식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의 어떤 방식을 다 동원해서 이 땅에서 부와 어떤 명성 또 명예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이 도도하게 그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가 총 21장 21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다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사시대가 대략 약 400여 년 되는데 그 400여 년의 사사시대가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왜 결국에는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말았는가 하는 원인, 이유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2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한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 즉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사사기 17장, 1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미가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어떤 죄악을 단지파까지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러한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17장, 18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내용 역시 이 17장과 18장에 있는 그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오늘 19장부터는 또 다른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의 첩이, 그 첩의 그 집이, 그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첩을 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첩을 두었을 때 보면은 대부분 그 가문에 대가 끊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첩을 두어서 후손을 그렇게 두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첩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두고 있던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음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사건의 그 발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제사장이 되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음행한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이 첩의 그 아버지가 어찌됐든 그 사유가 왔기 때문에 또 그 관계가 이 완전 틀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5일 동안 이 사유를 붙잡아 놓고 그야말로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던 날 늦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면 이제 북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거쳐가는 그 도시가 약 1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사사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약 10km 정도 걸어가면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가 나오고, 또 거기서 약 6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아와 라마 이런 도시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첩과 일행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하인이 주인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이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레위인 사람이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자. 이방인의 집에서 머무는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기브아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 이 라마 이 도시가 있으니까 그곳까지 가자 해가지고 길을 재촉해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의 어떤 환대를 받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과 그의 하인이 이 노인의 집에 머물렀을 때 지금 오늘 22절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기브아 사람, 이 노인의 집에 있을 때 그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동성애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남자, 레위인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들을 보호해달라. 이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러한 어떤 노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노인이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레위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함으로 그 여자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의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송 매체나 또 어떤 워낙 이 발전된 시대이다 보니까 동네와 동네 사이에 어떤 그러한 소통이 너무나 잘 되고 또 가까운 이웃처럼 그렇게 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와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알지만은 옆 동네와 동네 사이에는 어떤 묘한 그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들의 어떤 모습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와 동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그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어떤 한 사람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어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네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긴장 관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알려주심으로써 왜 사사시대가 이처럼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을 때 그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 아내를 내보내라, 그 관계를 파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혼당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같이 살다가 다시 또 이혼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전 남편은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첩으로 아내를 둔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했을 때 그 관계를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와 행음한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신명기 2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것은 그 땅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원이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해야, 또 건강한 그러한 가정들이 만들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아내만을 맞아야 되고, 한 아내 역시 한 남자만 맞아들여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시대 정신이 온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행한 그러한 삶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8장 20절부터 보면, 레위기 18장 20절부터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은 거룩하니까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그 여자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해주셔요. 그것뿐입니까? 21절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몰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그 풍습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악한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이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된 그런 모습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행하던 악한 그런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으니까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아무리 그 고도의 문화 문명을 이뤘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그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한 사회로서 그러한 어떤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 문명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몇 백층의 그 어떤 그러한 그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다면은 그것은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급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이 짐승과 같은 저급한 그 수준에 빠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시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치 그 자체를 상실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가, 가치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그 주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 인생들을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한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28절 2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27절부터 보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을, 그 풍습을 본받지 말고, 카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행했던 그 풍습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 레위인이 정작 그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그의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 이 악을 이 레위 사람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의 사건입니다. 소돔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1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소돔 땅을 살피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할 때 이 롯이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집에 환대를 합니다. 모셔서 그들을 접대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 땅에 사는 그 노소, 이 나이 든 사람과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롯의 집을 딱 포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때 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의 그 소돔 그 사건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내려주셨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당했는가? 그 사이가 그 소돔과 이 고모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불과 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회로서 건강하게 그들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 누가복음 17장인데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그냥 다시 한번 보죠. 22절부터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날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즉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그렇게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할 때 그 번개 내가 있는 위치에서만 봅니까? 아니죠. 하늘 이 서쪽에 있다 할지라도 동쪽에 있는 사람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모든 인생들이 한눈에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한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 이하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나타날 때 이 시대 사람들의 그 특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도 있지만 그 롯의 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이에요. 28절 말씀해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시대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LH 공사 직원들처럼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안 하는 분 계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이걸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고 사사시대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장서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젊은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데 사건의 그 비참함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내어줍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 첩이 자기의 그 남편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능욕함으로 결국 이 여인이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칼로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러한 일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악한 일들,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결국 그들이 그러한 악한 길로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의 그 역사가 결국 무너지고 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게 무엇입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영원한 불변의 그 진리잖아요. 이런 영적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인생들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사람들이 다수가 이 동성애가 이 합법적이다, 합법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